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잠시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아마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사랑받는 거나 하는 거나 다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좀 행복합니다. 그리고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참 좋아요. 또 반대로 사랑할 때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있어요. 그러면 막 힘이 생기고 막 춤을 추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막 살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고 사랑하는 것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아마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연인을 사랑하게 되면 참 행복하죠. 그리고 꼭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또한 사랑받는 사람도 내가 사랑받을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받고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늘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을 행복하고 여기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나를 갖다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없구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불행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때 괜히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대상이 있으니까. 뭐 대상이 꼭 사람만 아니라도 물질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돈을 막 사랑하게 되면 돈만 있으면 막 행복해. 그리고 돈만 있으면 막 돈만 생기는 거라고 막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 생각날 때마다 내가 저 돈. 그래서 갔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돈을 사랑하다가 돈이 떠나버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랑하던 대상이 없어지면 비참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 사랑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우리 과거에 60년대 유행가 가운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고 몰라도 그렇구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 자체는 좋은 건데 눈물의 씨앗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있어도 좋았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나의 마음에 다 차지했는데 그 사람이 떠나갔어요.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자가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받을 때마다 나는 왕이 된 것 같고 나는 공주가 된 것 같고 왕비가 된 것 같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랫도록 나랑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다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처럼 언젠가 나에게 눈물을 주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왜?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던 그 나의 부모님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도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떠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곁에 계시겠죠.
하나님만 그렇게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랑하면 떠났는데, 그리고 내가 사랑받아도 그분이 떠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런 진리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좀 모자라도, 내가 비록 좀 잘못하고, 내가 좀 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는 자처럼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신명기 6장 5절 함께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함께 지금 읽고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상대편에서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사랑을 모른다면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은 그건 짝사랑도 아니고 그건 이상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사랑받는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데 저 상대편에서 내 사랑을 몰라주고 있습니다. 그건 짝사랑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 들었지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왜 사랑해? 첫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정말 아끼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데도 우리는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릅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뭘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안 믿다 해도 그게 죽음의 현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고 부르겠죠. 곤경에 처할 때, 고통에 이를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도 아니합니다. 감사할지도 몰라요. 은혜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물. 사막에 가서는 다이아몬드 한 백에 가득 차서도 사막에 물이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하면 오히려 열대지방 열대 나라 가면 과일 주스가 더 싸요. 과일 주스가 물보다도.
그래서 그 과일 주스만, 아우, 너무 좋다. 과일 주스 마시니까 몸에 좋겠다. 과일 주스 하루만 먹으려면, 그다음 물 먹어야 돼요. 물 먹어야 돼. 근데 물값이 다 공짜잖아요. 공짜. 거절합니다, 거절. 뭐 이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말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가려워서 그래요, 죄가. 죄가 가리면, 내 눈꺼풀이 가리면 사랑을 몰라보잖아요. 내가 눈꺼풀이 가리우면 제대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내 죄악이라는 것이 내가 안에 갇혀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죄악에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다른 걸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굉장히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죄의 값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누리며 살 수가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자꾸 말을 들으니까 나쁜 말을 자꾸 들으면 사람이 나빠지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오히려 지금 내가 더 눈이 밝아지면은 모든 삶을 더 잘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조물주와 피조물과 조물주의 사이가 뭐예요?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룰을 세운 거 아닙니까? 너는 나를 찬송하고 찬양하며 나를 섬기며 살아야 된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거기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면. 아니 만든 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불순종이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너 먹는다는 저는 죽는다. 그런데 그 말 안 믿어. 야, 먹는다고 죽어지냐?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인지 알아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있다 없다도 할 텐데 이제는. 내 몸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지금까지는 아름다운 건 봤는데 밝아지니까 나쁜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높이고자 자기를 사랑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불신앙은 죄입니다. 오늘날 모든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죄라 하면 죄가 뭐냐?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내 육신에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을 이 몸. 우리가 왜 사람이 높아지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섬기니까 쫓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권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권력을 사랑하는 거예요. 연예인 같으면 명예를 사랑하게 되겠죠. 그걸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것을 자꾸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하기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 되는 계명이 뭐냐? 우리 10계명도 있잖아요. 그죠? 10가지 계명. 그 계명 가운데 그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딱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10계명을 2가지 계명인데 2가지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근데 이웃을 먼저 사랑해요. 둘째
둘째 되는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이게 둘째 되는 계명이라거든요.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제껴놓고 우리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자.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 모든 움직이는 것들 갖다가 사람의 비유에 맞춰가지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이 좋아하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되는 계명보다는 이것이 업사이드 다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먼저. 교회가 사람을 사랑해야지. 교회가 사람을 모이게 만들어야지. 사람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서로 펠로십 하면서 정말 좋고, so what? 그래서 심령들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가. 좋으면 나가. 뭐 이런 스타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첫째 되는 계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죄가 가리워갔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설명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해도 아니야, 하나님 사랑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자신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 모든 백성을 내가 죄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희 인생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낌없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씻겨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끝났으면 끝이에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너도 이와 같이 부활의 기쁨. 너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올 때는 인간의 육신의 방법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땅을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 보려고 내 성을 쌓았던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너지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을 보니까는 그분이 나를 죄하게 했어. 하나님 모르고 미련한 가운데 이 땅의 것을 취하며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죄가 용서 받은 사람만이 그 용서해 준 자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갚고 내가 있는 것을 전부 다 드려서라도 그분 앞에 표하고 싶잖아요. 내가 사함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정말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런데 하물며 나의 모든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가 믿으니까. 너가 나를 믿으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그때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그럴 때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내가 힘썼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내가 애를 썼습니까? 내가 참선을 하면서 예수님이면 내가 어떤 분이가 연구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믿어줬습니다. 믿어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 사람이 됐구나. 너무 기뻐가지고요. 너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내 삶의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내가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그걸 너무 좋아하면서 했는데 그거 별거 아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도 별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떤 분이 목사님 그 롤렉스입니다. 롤렉스. 딱 시계를. 난 롤렉스 처음 봤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몇백만 원 하겠죠. 또 어떤 분은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시계가 1,5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나 처음 봤어요. 1,500만 원짜리 시계. 제가 뭐라 그럴까, 속으로.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야, 1,500만 원짜리 시계는 참 많은가. 나는 이 시계, 세이코, 100불 주고 월마트에서 샀는데, 그분은 능력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부러워할까요? 별로 안 부럽더라고요. 왜? 시계는 시간만 잘 맞으면 되는 거지.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1,500만 원짜리 시계가 필요하면 주시겠지, 그죠? 야, 이 목사, 너 이거 한번 차봐야겠어, 너. 주실 거예요. 근데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이 값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사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정성이죠, 정성.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짓 없는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데 우리 마음을 다할 때 어떻게 하죠? 정말 물론 마음, 뜻, 우리 힘, 지정의에서 인격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들 주석가들은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로 묻힌다면 진심입니다. 마음에 거짓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눈가리에 물어나 억지로나 부득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거짓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뜨거운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라.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마음 어때요? 진심일 때 뜨겁지요, 마음이. 내가 뜨겁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뜨겁지 않아요. 그냥, 말로는 내가 얼마냐.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지만 뜨거운 마음이 되면은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막 뜨겁기 때문에 찾아가고 싶고, 그 마음을 가지 못하도 사랑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100세 낳은 아들 너무 귀하니까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럼 어떡할까요? 저 같으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또 데려가시는구나. 고민 좀 하겠죠. 아니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궁리할 텐데 아브라함은 성경은 복잡한 얘기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곁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아브라함은 어떤 쇼업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봐요 합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놓고서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리칩니다. 칼을 내릴 때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떠는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내리치니까 하나님도 급하셨어. 1초도 아닙니다. 0.1초. 야, 스탑! 알았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건들지 말았다. 이미 받았다. 너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마음, 정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하라고 말씀드리면 뜻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뜻이 뭡니까? 의지죠, 의지. 나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말 진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뜻을 거스르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고 거스르기를 가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신다면 우리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 뜻대로 없어.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뜻대로는 하고 싶은 뜻은 나는 십자가 지기 싫은데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정말 아버지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말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아버지를 사랑하면은요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힘을 다하여 드린다는 거 진심이죠. 우리 힘을 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지식의 힘, 물질의 힘,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다 힘이 있으면 이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저희 모친님 저한테 그래요. 야,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다 주고 싶다. 저는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얼마 좀 주세요. 그러면 없대요. 아, 왜 없어요 어머니? 막 그러면 정말 없단다. 없어요. 야 아들아 내가 너한테 감출 게 뭐니? 내가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다 너 준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부간에도 아마 이렇게 따로 뭐 통장을 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뭐 정말 저 사람이 왜 따로 쓰자.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다 주잖아요. 뭐. 남편이 어렵다는데 당신 안 줘. 이런 아내 있어요? 아니에요. 잠시 내가 관리하면서 서로 관리만 따로 한 뿐이지 다 내게 당신 거고 당신 내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미국 목사님 보니까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난 목사님. 자기가 사례비 받으면 사모님이 이렇게 다 드린대요. 사모님이 다 가는데 사모님이 자기한테 꼭 100불씩 꼭꼭 준대. 이거 쓰던지 안 쓰던지. 이거 당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도 사모님 100불만 주세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맨날.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꼭 100불씩 뭐. 근데 나중에 목사님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이 나도 사모님께 갔더래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찬송, 한 권의 찬송 가운데, 이 한 권의 찬송 가운데 제가 못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은 제가 다른 거 다 펴서 다 부르는 게 얼마나 다 은혜 가지고 다 부르는데 49장이랑 50장은 제가 일부러 피해요. 일부러 안 불러요. 49장이랑 50장이 못 가요. 괜히 이 찬송 부르면 목사님이 시험 들게 만들 것 같아. 그래서 이 찬송을 이렇게 피합니다. 50장 찬송은 뭐냐면요. 이런 찬송이에요, 50장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근데 못 부르겠어요, 저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그러면서 다 드립니까?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안 부르는 거예요. 괜히 부르고서 주께 드리고선 안 들리면 양심이 갇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 피합니다. 피해.
안 드려요. 자신 있으면 드릴 수 있지만. 또 49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그런 찬송이죠. 그래서 뭐냐면 11조 드립시다. 11조 드립시다. 11조 드리면 하늘에 복물을 얻겠습니다. 이런 찬송이거든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거 드렸다가 말입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딴 생각할 일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드릴 수 있죠.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자식에게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요, 정말 드리는 마음 가져야 돼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그냥 우리가, 내가 물론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거 드리지만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자. 이러면서 정말 내가 격식을 갖춰서 아버지, 내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진지하고 진심으로 그 뜻을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예배를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그냥 끝날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선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을 내가 사랑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주십니다. 비록 지금 이 일이 선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아주 선한 일을 이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것이 우리는 보세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아름다움을 이루죠. 우리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먼저 하죠? 내가 어떤 것이 유익한가를 따집니다. 다 누구나 저도 그래요. 어느 것이 유익하지? 어느 것이 더 나한테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 유익한 쪽을 택하는 것이 왜? 그것이 선한 쪽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개런티 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못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선한 건 줄 알고 했는데 선하지 않을 때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유익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내가 유익은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할 때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가서 보니까 야, 정말 좋은 일이 됐구나.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아야 했는데 이분 자꾸 미루는 거예요. 빌려간 사람이. 그러니 이 사람이 빌려간 사람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주일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몇 시까지? 11시까지. 이분이 고민이 생겼어요. 11시까지 가면, 뭐 지금이야 뭐 1부, 2부 얘기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예배가 하나뿐이 없어요. 옛날에 1부, 11시에요. 예배를 못 드리고 가야 돼. 돈을 받으러. 그 차에 내가 안 가자니 이분이 핑계대고, 내가 주려고 했는데 당신 안 왔으니까 못 준다고. 이럴 것 같고. 고민하다가요. 에휴,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당신 돈 가져라. 그런 마음 먹고 안 가고 예배 드렸대요. 근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와고, 왜 돈 안 받으러 왔어? 난 안 줄 거야. 준다도 안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그만두라고. 나 그날 예배 들어갔다고. 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들어갔다고. 이분이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교회로 갖고 왔더래, 돈을 갖고. 그래서 그 밤에 그 사람도 같이 예배 드리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드러날 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요,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궁전에 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낼 때, 그 궁궐을 떠나갈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나중엔 다시 예루살렘 궁전에 들어옵니다. 솔로몬 왕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렸더니, 1000번의 예배를 드렸더니 번제드렸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 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정치하려니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를 갖다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즉 정말 너는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이룹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하루는 이 목사님이 건축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자기 교회를 건축하기로는데, 이 챔프스 목사님이 새벽에 하루 기도하는데 겨울이었습니다. 정말 눈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한 소년이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쫙 어떤 일이 왔어?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할까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내가 다니는 벽돌 공장, 이쫙은 자기 아버지를 여의고 소년으로서 벽돌 공장 다니면서 거기서 일을 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벽돌을 한 장씩 사겠다고요. 싸게. 그래서 제가 이제 벽돌을 한 술에 살 만큼 모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어린 분이 추운 겨울날 끌고 왔어요. 바들바들 떨고요. 눈도 내렸어요. 쫙 들어와. 야, 너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것은 너가 하나님께 드린 거는 1만 달러가 아니야. 100만 달러가 아니야. 나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니? 내가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듯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 애를 허가하면서요, 마음껏 복을 빌어준 거야.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이 미국 나라를 변화시키는 아이가 되게 달라고요. 그 아이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가 됩니다.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최신부 장관을 했어요, 미국에서요. 존 워너메이커.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 이 YMCA를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YMCA. 하나님은 사랑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돈이 없는 사람, 그럴 수 있겠죠.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럴 수 있겠죠. 정말 불쌍한 사람은 사랑할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어.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언젠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만 사랑하면 내가 그분의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고요. 죄악에서 건져주셨고요.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요.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내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는 이 땅의 것들은 별거 아니었어요. 나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